시편 제90편입니다. 시편 제90편 구약 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남은 때를 지혜롭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애굽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는 궁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애굽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요. 장차 바로의 후계자로서의 또한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애굽 나라의 궁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훗날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의 궁궐에서의 삶은 죄악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절실하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인간은 하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 앞에 완악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덧없는 인간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 개개인의 남은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삶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의 시간이 한 달 혹은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내 삶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고, 아니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분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남은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은 때가 왔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의 남은 육신의 삶의 날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속담에는 짧고 굵게 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하고 게으른 삶을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비록 짧을지언정 선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삶은 길이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분명 달라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1년이란 기간, 그리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시간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할 일 없이 빈둥대며 허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태롭게 여기며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죄를 축적하는 시간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한 형벌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랬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이 세월이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암기와 같음을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풀의 꽃과 같고 또한 밤의 한 경점과도 같고요. 잠깐 있다 돌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모습은 시한부 인생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또 너무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한 달, 일주일, 1시간 30분, 아니 1초의 시간이 시한부 인생에게는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어려운 이웃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쉽게 지나쳤던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것 혹은 카타콤베라고도 합니다. 그것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땅굴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소위 지하 묘지라도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박해 때문에 정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위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 항상 묻혀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본받아 살기를 원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까지도 항상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내게 남은 시간, 내게 남은 날을, 모든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한 자들은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고요. 또 농사하는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적기에 씨앗을 뿌리면서 일하면 그만큼 일하는 바의 열매를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며 무의미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시간을 아끼면서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삽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또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허비하게 하고요, 세월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길 우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들은 불철주와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다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가 닿을 만큼 쌓아 올라갑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연락을 누리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바벨탑을 쌓는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물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 스스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물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높은 탑을 쌓되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쌓을 만큼 쌓고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바벨탑을 쌓는 기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과 진행은 한순간에 멈추어지고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고받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란 시간이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얻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 그리고 구원받을 기대는 언제까지나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야기해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처녀, 그들은 하나같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처녀를 비유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밤중에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해서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은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야 부랴부랴 빈 등을 가지고 기름집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등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오던 미련한 5처녀는 이미 닫혀버린 문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랬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미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집 안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집에서 기름을 담아오니 문은 닫혀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답변은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영원히,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시간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붙잡아야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부중에 주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관태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읽던 말씀 가운데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고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라도, 지혜 있는 자라도, 잘난 자라도 못난 자라도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멸망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62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우리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가 됨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의 흠함을 거듭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초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어서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듭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므로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일들을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경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년 목동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들었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을 증언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더라. 이는 너희 소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 더 봅니다. 히브리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믿음은 경관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의 기초를 튼튼한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남은 때가 길다면 길 것이고 또 짧다면 너무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